저는 한 주간 또 포럼하고 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배려해 준 덕분에 잘 쉬고 또 충전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지난주 말씀을 뛰어넘어서 지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데요. 지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의 막장 드라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아들인 것 같은데 둘째, 셋째가 약간 미심쩍어요. 아니 셋째 를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한 걸 볼 때 호세아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참 말이 안 되죠.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왜 이런 막장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죠? 그것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호세아의 가정이에요. 호세아의 가정이 시청각 재료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은 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과 그런 관계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고 또 신랑이다 라고 불리워집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신랑과 신부, 그리고 연인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배타적인 관계.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는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가 들어올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바로 이렇게 부부와 또 연인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됐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그만 변질되고 만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가운데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을 남편처럼 여기고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낳은 아이들, 이 바알을 섬기면서 낳은 아이들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스라엘, 또 로루하마, 노함미. 이건 다 분노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외면당하고 사랑이 거절당했을 때 드러나는 게 분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릴 거라면 분노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관계를 단절할 거라면은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도장 찍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왜 분노한다고요? 근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사랑의 또 다른 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당시에는 바알이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되었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뭘까요? 오늘날 돈도 명예도 또 권력도 우리의 우상일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우상은 그거보다도 AI가 우상이 될 것 같아요. AI가 못하는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걸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역반 하는데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그냥 챗GPT에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일초도 안 걸립니다. 심지어 요즘에 그 사람이 해내는 것보다 AI가 해내는 게 더 완벽하다고 합니다. 거의 AI가 오늘날 전능하신 AI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가 AI예요. 요즘 심지어는 AI에게 상담도 한답니다. 상담도. 나 이런 고민이 있어. 근데 정말 죽고 싶어. 어떻게 죽어야 편안하게 죽을까? 정확히 말해준답니다. 이렇게 죽으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 AI가 못하는 게 없어요. 거의 이제 좀만 더 가면 AI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AI와 하나님과 딱 구분되는 한 지점이 있어요. 도저히 AI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차일까요? AI가 못하는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품성, 고유한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망설임입니다. 망설임. AI는 망설임이 없어요. 바로 답을 줘요.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 바로 답을 줍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망설이십니다. 자기의 사랑에 외면당하고 자기의 사랑이 거절당했는데 그 사랑을 끊으면 되잖아요. 왜? 사랑이 배반당했으니까. AI는 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지 않으세요. 분노하시죠. 네, 화를 내시죠. 그건 뭐라고요? 망설이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AI한테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망설임. 그죠? 오늘 그 망설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좀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시끄럽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한 남자가 자녀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네 엄마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네 엄마는 내 아내가 아니야.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한번 따져볼까? 하면서 고래고래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네 엄마가 남편이 나를 놔두고 다른 남자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간 줄 알아?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 얼굴은 예쁘게 치장하고 또 가슴은 예쁘게 치장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따라하기 위해서, 음행하기 위해서 얼굴을 꾸미고 가슴을 장식하고 따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자 이제는 동네 사람들 앞에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네, 지금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이 아이들의 엄마가 얼마나 음행을 했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진짜 문제가 많은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연애하다가 그 다른 남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 하니까 따라가가지고 이 아이들을 낳았어요. 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막 하소연하면서 이런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그 네 아내가 따라갔던 남자가 누군데? 라고 물어요. 그러자 호세아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바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간 것을 지금 호세아가 그대로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염소 이런 가축을 키우면서 목초지에 이곳저곳 데려가는 그런 약물이 그런 목축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정착하며 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게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 근데 여러분, 농사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게 농사일 아닙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이 농사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누구냐면 바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신앙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이 뭘 주관합니까? 기후를 주장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농경 문화에서, 농경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햇볕과 비예요. 근데 이걸 주장하는 신이 바알 신이었던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해가 비치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이지요. 제가 당진에 왔을 때 아내가 그렇게 이렇게 텃밭 가꾸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중에서 어떤 분이 조금만 텃밭 있는데 사모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이제 나선 겁니다. 하려면 자기 혼자 하지. 왜 저를 끌어들이는지. 허리도 안 좋은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밭 고랑에 만들고 또 뭐 파종하고 그래서 상치 심고 고구마 심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튼 그렇게 한두 번 하다가 어느 해인가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야, 진짜 비가 안 오니까요 그 새싹이 올라왔다가 말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 그 심정이 저도 물론 관심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올까, 일기예보 보면서 비가 언제 올까 고대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도 비가 안 오고 이 작물이 말라가니까 타들어가니까 아내가 어느 날은 저한테 사정하는 겁니다. 여보, 가서 물 좀 줍시다. 어떻게 물을 줘요 거기서.
예, 그 석유통 있잖아요. 석유통. 그죠? 거기다가 물 채워 가지고 가가지고 차 트렁크에 싣고 가서 물 주자는 겁니다. 몇 번 했죠?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리고 그 석유통으로 물 준다고 그 됩니까? 언발에 오줌 넣기죠. 택도 안 됩니다. 한두 번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입이 닭발맞춰 나왔죠. 네, 아내가 원하니까 그죠? 당진까지 데려왔는데 아내가 하겠다는데 좀 섬겨줘야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남편 따라 당진에 오셨으면 그죠? 남편들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원하는 거.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장 같이 가자고. 예배장 그죠? 같이 예배 꼭 나와주시고 2부 때 보니까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평생 안 나오고 2부 때 보니까 아내 혼자 나오다가 2년 만에 3년 만에 남편 나와 앉아있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남편입니다. 그죠? 아내 원하는 거 해주기 위해서 저도 고생했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이 탁 밟아서 나와가지고 못하겠다고, 나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때리치고 말았어요. 다음에부터 아예 안 했습니다. 농사일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비더라고요. 제가 그때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와서 농사 짓는데 결정적인 게 비였던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비를 주관하는 바알을 섬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죠? 비가 안 오니까 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바알 섬기는 것이라니까 바알을 안 섬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 섬겼어요. 종교적인 영역에선 하나님 섬겼어요. 절기 지키고 명절 지키고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안 섬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농사일에 대해서 생활적인 면에서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는요 누가 신이었어요? 바알이 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실제 삶은 바알에게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 섬기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바알 신의 아내가 여러 명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근데 바알 신이 어떻게 비를 내리냐면 바알 신이 아스다롯과 성관계를 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린 아이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그게 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 비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릴 수 있어요?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 바알 신전에 갑니다.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바알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누가 봐요? 바알이 보고 그렇게 성관계 맺는 모습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스타롯과 성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분비물이 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고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 섬기는 건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신 섬기는 것은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바알신앙이에요. 욕망의 신이 욕망의 신. 그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성적 타락과 성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가나안의 농경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그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현상을 바라보고 호세아에게 너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것이며 그 여자가 어떻게 음란하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고멜의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음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 라고 하면서 고멜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호세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발가벗겨서 목말라 죽게 하겠다. 좀 잔인하죠. 좀 아무리 그래도 발가벗겨가지고 그렇게 내버려 둬가지고
죽게 한다는 게 좀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 이 발가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결혼 계약과 파혼 계약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다 빼앗겨서 알몸이 되듯이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 그렇게 내동댕에 처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연애하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5절 보여주시겠어요? 5절 보여주면 이렇게 말해요. 중간 제가 읽어볼게요. 음행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말하기를, 음란한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한 명이 아니네요. 따르는 자들이다 보니까 이방신을 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따르느니 그들이, 이방신들이, 바알을 포함하면서 이방신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다 하였습니다.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죠? 네. 반복은 강조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것, 그죠? 내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소유욕.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이제 혼자 있으면 힘드니까 이웃집 아이를 놀러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엔 잘 놀아요. 장난감 가지고 잘 놀아요. 한참 놀다가 꼭 마지막은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죠? 내 거야 로 싸웁니다. 내 거야. 우리의 본질적인 욕구 중에, 본능적인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내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있어야만이 안전하고, 내 것이 있어야만이 든든하고, 내 것이 있어야만이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 것.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뭘까요? 무엇으로 훈련시켰죠? 뭘 먹고 뭘 마시게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걸 오늘 내려주고 내일 먹을 건 내일 거둬야 됩니다. 물론 안식일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요, 아니 내일 것도 갖고 싶어, 모레 것도 갖고 싶고, 가능하면 내 것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싶어. 그래야 내일도 안전하고 모레도 안전하고 내 미래가 안전하지.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에 의지해서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고 훈련시킨 것이 광야의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애굽의 화려한 물질 문명에 도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던 겁니다. 매일매일 네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야만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봤어요? 농경 문화를 경험하면서 건포도를 쌓아두고, 좋은 삼배옷 만들어서 쌓아두고, 포도주 쌓아두고, 감람류 쌓아두고, 그죠? 안전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우니까 마침내 그걸 주겠다고 하던 바알에게 마음 빼앗겨서 바알을 따라하고 바알을 신앙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지만, 내 것은요, 영원히 네 것이 되게 해주겠다. 매일매일이 아니라,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네 것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알 신앙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무엇이,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그죠? 우리는 이 없는 것을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것 삼으려고 애씁니다. 그게 뭡니까? 바알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지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것으로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버리고 따라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혹이고 넘어간 그런 실패였던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핵심 구절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니 가시로 막으면서 담을 쌓아서 그 찾는 길을 찾지 못하겠다 만들어진답니다. 가시로 막겠대요. 가시로. 바알을 따라가는 길이었는데 가시같이 생긴 것들로 인해서 찔리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바알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딱 담을 쌓아가지고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시와 담으로 우리를 막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바람난 아내를 되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갈망인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해서 7절 볼까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결국 그렇게 해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겠다.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게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7절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그렇게 막으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가시로 막아서고 담으로 쌓아가지고 길을 없애버리니까요, 그제서야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형편이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시로 막는 고난이 찾아오고 담으로 막는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제서야. 그렇죠? 이게 우리 한계예요. 우리가 고통 당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려움 당하면, 고통 당하면 처음에는요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그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시인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담인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데 나는 마치 바알이 주는 것인 양, 세상이 주는 것인 양 하나님이 외면하고 내가 떠나갔구나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요, 기대.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요?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 같은 게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죠. 그죠? 상처가 생깁니다. 담이 우리 앞에 막혀 있다면 절망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그죠? 혹시 살아가면서 지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길 살아가는데 가시가 찌르는 일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뭘 해보려고 하면 턱턱 막혀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손길. 돌이키라는. 제가 이번에 가서 한 사람의 얘기를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인데 주식을 잘해요. 주식하니까 또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 주식을 잘해요. 오래전부터 주식을 시작했대요. 근데 주식을 시작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매번 리딩방 있지 않습니까? 리딩방 주식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방 같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정보도 얻고 뭐 소식도 듣고 하고 있는데 그 리딩방에 하나가 사이트가 떴는데 어떤 사이트냐면은
이런 사이트입니다. 주식 거래장이 끝나는 시간 있죠? 몇 시죠? 말들 안 하시는데 들킬 것 같아가지고 주식 거래 끝나는 시간 딱 끝나면 이후에 열리는 장이 있답니다. 근데 그 장에다가 뭘 말하냐면 다음 날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개를 찍는 거예요. 세 개를 찍으면 세 개를 찍고 거기에 배당감을 거는 겁니다. 배당감을 거면 세 개를 다 맞추면 세 배를 준대요. 세 배를. 근데 두 개를 맞추면요, 두 배를 주는 거예요. 하나만 맞추면 땡이죠. 그냥 땡. 예. 이런 사이트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리딩방이니까 또 이렇게 다음 날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 미리 예상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대요. 적은 액수로 이렇게 시작했대요. 근데 진짜로 세 개 맞추니까 그렇게 베팅한 돈이 세 배가 되더래요. 두 개 맞추니까 두 배가 되더래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베팅액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는 뭐 몇천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통장에 쌓입니다. 그 통장, 그 사이트에서 관리한 통장에 쌓이는 겁니다.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조심해, 그 가짜일 수 있어, 사기일 수 있어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돈을 빼봤더랍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빠지더래요. 그죠?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하다가 위험하니까 한 번 더 빼봐. 5천만 원 빼봤답니다. 또 빠지더래요. 통장에 그대로 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쌓이지요. 진짜야 싶어가지고 2천만 원 넣고 5천만 원 넣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4억을 넣은 겁니다. 4억을 넣으니까요, 통장에, 그 거래 통장에 제가 이 숫자를 약합니다. 10억인지 15억이 쌓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착해요. 착하면 안 되는데 착해요. 착한데 사실 이제 이분이 군목을 했을 때에도 자기 퇴직금 털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정도로 착합니다. 참 신실해요. 근데 이제 퇴직금 받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은 돈이 좀 있었는데 장가를 보내려고, 자기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집도 한 칸 마련해 줘야 되니까요. 돈을 좀 모아놨는데 그 돈을 다 꼬라 박은 겁니다. 또 자기 돈, 남의 돈 다 꼬라 박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돈을 빼려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인출이. 사기 당한 거죠. 통장에 15억 있는데, 통장에 15억 있는데요, 빠지질 않아. 사기 당한 거죠. 그제서야 사기 당한 걸 안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사실은 미자리 교회니까 교회도 좀 건축하고 아들 장가도 좀 보내고 또 이렇게 후배 선교사님들 힘드니까 선교비도 좀 주려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일만 있지 않겠지만 섬긴 거예요. 근데 이제 사기 당한 겁니다. 망한 거죠. 신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돈 중에 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로 이제 선교지를 간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얼마 전에 저 무안공항에서 일어났던 사고 있죠? 이 비행기가 확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죽고 싶은 거죠. 얼마나 절망스러움. 이제 하나가 없는 겁니다. 당장 아들 장가 보여야 되는데 집 한 칸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비행기가 자기가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가서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많이 깨달은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고 삶에 의미가 없는데, 이 선교사님은요 후원교회가 없어요. 후원교회가 없는데도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로 좀 만나와 같이, 매출과 같이 하나님 매번 공급하시는 그 손길로 인해서 그렇게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침내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노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에 그 통장을 보여주더라고요. 15억 그대로 있습니다. 뺄 수 없는 15억. 여러분, 15억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내게 아닌데. 그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로 막더라는 것입니다. 담으로 막더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가시 같은 찔림이 있고 담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따라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통장에 내 것이라고 표기된 그걸 만들려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막고자 가시로 담으로 막아서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가시와 담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손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가운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두 가지. 첫 번째는 제 말이 더 약해. 첫 번째는 출애굽,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출애굽, 큰 일이죠, 큰 일. 그러면 두 번째로 큰 일이 뭘까요? 두 번째로 큰 일, 이거 알아맞히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예요, 포로. 우리는 출애굽만의 하나님 생각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저가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복된 이 구원의 하나님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돌려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일들을 위해서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와 하나님의 진정한 아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포로 돌리실 뿐만 아니라 가시와 담으로 막아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을 끝내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망설이시는 하나님, 그렇죠?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 마음, 오늘 또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잠시나마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라봤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 가시가, 혹시 그 담이 그것 때문 아닐까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래 찬양으로 끝낼 텐데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그죠? 후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뭐죠? 하나님만 따르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지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건 마치 순교와 같은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조롱하죠. 아이 바보들 왜 그렇게 예수 믿어? 그것만 예수 믿는 길이야? 또 조롱하고요. 또 우리를 유혹하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죠? 놀라운 결단이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죠?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정말로 다른 데 마음 뺏겼던 시간 속에서 가시와 담 가운데 처해 있다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명을 주께로 다시 한번 새롭게 모아드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 함께하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